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찾아올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라는 소망, 아침의 소망을 품고 견디어내고 버텨내는 믿음이 순교자형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도전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도전해서 승리하고 성취하고 이루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다니엘과 친구들의 표현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지라도 견디어내고 버텨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일 살아나는 것입니다. 잠언에 이렇게 쓰여 있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잠언 24장의 말씀입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 믿음의 순례길입니다. 성광교회와 동행하는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의 원칙이 혹은 이 믿음의 길의 정신이 살아있는 인생이 되시길 원합니다. 혹 6번 넘어져서 지금 낙심해 있다면, 주저앉아 있다면, 쓰러져 앉아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7번째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힘을 주시도록 엎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6번 넘어져도 7번째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7번째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 제목을 썼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7번 넘어져도 울지 말고 일어나는 것. 이것이 저는 성광교회 안에서 체험한 순교자형 믿음의 고백이고, 또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그렇지 않나요? 비바람이 수시로 몰아치죠.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그렇지 않나요? 7번, 8번, 아니 10번, 20번 넘어지죠.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꾸준하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울지 말고 일어나서 내일 믿음의 소망을 품고 다시 걸어가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성곽교회에 매주일 나와서 예배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무릎 꿇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의인화해서 부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걸듯이 제 귀에 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분명하게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어진 음성은 이미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66권에 넘치도록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것이 매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성경 위에 다른 것들을 너무 구하지 마십시오. 성경 안에 이미 우리가 걸어갈 인생의 모든 패턴, 모든 유형, 인생의 모든 길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특별한 걸 붙잡고 구하느라고 40일간 금식하고 100일간 금식하는 것은 저는 좋은 신앙의 행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이면서도 매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12장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것이 분명한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인내를 가지고,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인생의 길에서, 7번을 넘어지는 인생의 길에서 울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명령 앞에,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3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를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경주자입니다. 이때 쓰인 경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계속해서 있는 힘을 힘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즉 장거리 달리기, 즉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경주로 번역했는데 저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주자란 곧 경주에 참여한 운동선수를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주에 참여한 달리기 선수, 레이서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경주하는 사람입니다. 경주에 참석한 선수입니다. 나는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면 경주에 참석한 사람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달려가야 합니다. 경주에 참석한 사람은 달려가다 혹 넘어질 수 있습니다. 웅덩이에 빠져서 우연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누군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밀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리를 걸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두드러 패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달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종의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얘기하면 숙명과 같은 것인데 우리는 운명이라고 부르지 않고 숙명이라고 부르지 않고 소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길 인생의 길에서 7번이 아니라 7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내일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땅에 들어온 지 40년이 아니라 140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들 상황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또 우리의 달리기가 우리의 경주가 중단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달려갈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부터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신실한 아주 유능한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어내고 버티어내겠다고 매일 아침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인내는 어떤 것인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아주 성서적으로 정의한다면 믿음의 경주에 들어선 달리기 선수인 우리들은 무엇을 참아내는가 하면 십자가를 참아내는 것입니다. 너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내 등에 얹어주신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경주에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 육상 선수들, 운동 선수들 예로 들어볼까요? 모든 선수들은 장애물을 이기면서 달려야 합니다. 어떤 선수들은 아니 대부분의 선수들은 어려운 집안 출신들이 많습니다. 집에 알아 누워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알아 누워있는 동생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해야 좀 이 가정들이 좀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뜻을 세우고 결단해서 운동선수의 길에 들어가면 청소년기부터 시작해서 선수 생활을 끝내는 20대 한 10여 년 혹은 15년 동안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는 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기록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후회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훈련하고 개발해서 성취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돼서 달리기를 중단하면 그는 선수도 되지 못하고 인생에서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의 상처와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모든 어떤 종목의 선수도 여러분이 기억할 정도로 자기 길에서 성취를 이룬 사람은 모두 부상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축구 선수는 발목과 무릎이 꺾여져서 여러 번 고생하고 선생활을 포기할 뻔한 사람이 많습니다. 야구 선수는 어깨가 나가고 팔꿈치가 나가고 손목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뛸 수 있으면 테이핑을 하고 뛸 수 있으면 진통제를 맞고 뛸 수 있으면 오늘 경기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좋은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경기에는 라이벌, 경쟁자가 있습니다. 경쟁자는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을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욕해서 여러분 마음을 흔듭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여러분이 선수생활을 그만두도록 합니다.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런 적의 관계와 음모에도 오늘 나는 뛰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상황에서도 장애물이 없는 경기는 없습니다. 좋은 선수는 어떤 장애물이든 반드시 이겨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경주에서의 장애를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뛰어가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경주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경기를 완주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경주에는 참여하는 선수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금메달을 소중히 합니다. 금메달이란 곧 순위입니다. 1등 하는 것입니다. 은메달은 2등이고 동메달은 3등 하는 것입니다. 금메달을 따면 상금이나 상품이 주어집니다. 나에게 이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금메달을 따고 상금을 따면 국가대표 될 수 있습니다. 즉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달리기 같은 경우, 기록 경기의 경우에 경기 기록을 남겨서 이것이 한국 국가의 기록이 되고 아시안 게임의 기록이 되고 올림픽의 기록이 되고 세계 기록이 되면 타이틀 홀더가 됩니다. 즉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탁월한 성취를 이룬 사람이 됩니다. 뭐 이것이 다 갖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경주에서는 금메달을 마음으로 원하지도 말고 상금을 원하지도 말고 국가대표 되는 것을 원하지도 말고 경기 기록도 원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선수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순위가 아니라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끝까지 끝내는 것, 완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록이 아닙니다. 60년간 뛸 것을 30년간 뛰어서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게 허락한 60년이 있다면 그 60년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점수를 중시합니다. 아이들도 몇 점 맞았니? 몇 점 맞았니를 아이들 자랄 때 16년 동안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몇 점 맞았는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험에는 점수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 그 시험에서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순위가 아니라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셔야 합니다. 기록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셔야 합니다. 점수가 아니라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히브리서의 도전 앞에 여러분이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를 바라보시오. 올바른 목표에 집중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7번 넘어져도 울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자기 이해가 중요합니다. 나는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경주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동안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경주자는 어떤 상황도 견디어내고 버티어내는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나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결승점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결승점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